15절에서 31절은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 재건을 위해 안식일법, 통혼을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 진행 중인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 안식일 안식일을 범한 것, 이혼 이방 통혼 문제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자, 1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이 도비아에게 내준 것을 보고 또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한 문제를 보고 개혁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5절 이하에서도 안식일과 이방 통혼 문제를 개혁 조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계속 느헤미야의 기도, 또 레위인의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가 11조를 거두고 성전 11조 창고에 들이도록 창고지기들을 세웠었죠. 자, 그런데 안식일에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 16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어떤 유다 사람이 안식일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뭘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11조뿐 아니라 안식일 문제도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술투를 밟았다. 안식일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서 이 포도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기도 하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안식일인데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건도.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자, 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17, 18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에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해 재앙을 자초했던 역사를 상기시키고 지금도 너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다. 책망한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 예배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이들을 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벌해도 마음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들에게 사회 불균형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조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귀족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예루살렘 성문을 단속한 거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날이 어두워질 때. 안식일은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안식일이에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산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이제 짙어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가 안식이죠. 열지 못하게 성문을 열지 못하게. 쪽문은 있으니까 쪽문으로 사람만 들락거릴 수 있죠. 자, 느헤미야가 종자들을 거느리고 단속을 직접 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절 21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열릴 때까지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노숙을 하는 것도 금지를 한다. 만약에 노숙을 다음 안식일에도 노숙하게 되면은 체포하겠다.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오지 않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레위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레위인들도 안식일에는 보통 때처럼 그냥 나와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정결례를 하고 몸을 씻고 그리고 안식일이니까 복장도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총독의 권위로 명령하고 이것을 어기면 잡아다가 엄한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안식일에 마땅히 행할 일을 고지 가르치고 직접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의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합니다. 자율에 맡기고 에스라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한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의 안식일 제도가 모든 백성에게 들려지게 낭독되고 가르쳐지게 하였고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의 권위로 강력하게 법제화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체포 구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도 이들이 예루살렘의 영적 정체성을 끌고 가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사실은 나서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복종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자체가 나서질 못합니다. 우리 엘리야십 같은 경우는
도비아를 불러들여서 제사장이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창고문을 한 개인, 동맹하는 이방 출신의 사람들에게 방까지 내줄 정도였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청 인사들이 예루살렘 사회에 대한 충분하게 교육받은 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만들어가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조반이고 점심이고 이제 먹지를 못한 거죠. 아마 회당에 갈 때든지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올 때든지 할 텐데 시장한 제자들이 미일 이상을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하는 거고 비비는 거. 마지막 수확 작업이고 그걸 먹었어요. 먹는 거야 뭐 먹는 건데.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보다 자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내주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식일의 원리 중에 하나죠.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먼저 챙겨준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어디에서 한 뭐 걷는 범위가 1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너머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갔다 오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가서 도와줘서 살리고 돌아오라는 이런 우선의 원리가 있는 거죠. 자,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이삭을 자르고 비벼서 허기를 달래는 것 자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끼니를 잊지 못한 자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좀 비벼가지고 먹는 정도는 이거는 자비의 문제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인데도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느냐, 무거운 거를 짊어진 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거는 성전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안식일의 예외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제정자이시고 안식일 규정을 정하신 분이신 거죠. 느헤미야 4장에서 성을 건축할 때 안식일에도 성을 건축했어요. 안식일이라고 일하다가 쉰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무기가 있었고 한 손에는 줄자, 끈, 삽, 망치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들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공사를 계속했어요. 물론 안식일에는 예배도 드려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준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전쟁을 안 했어. 그러다가 공격을 받고 이제 큰 패배를 경험한 뒤에 안식일에도 보초는 서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다 세우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므로 본질이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상거래 행위를 저지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려는 겁니다. 성곽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읽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양식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해 제 힘 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결코 타협이니 양보니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 한 번만 조금만 언제까지만 이렇게 타협하고 물러서고 하면 텐트를 차지한 낙타처럼 죄가 내 삶을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23, 24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인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않고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자기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이죠. 히브리 말을 할 줄을 몰라요. 해도 어느라고. 자, 이런 문제가 심지어 발생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방과 통혼하는 문제는 배타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과 언약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 방언을 못한다. 율법과 찬송, 기도의 언어를 상실하였다. 심각한 영적 위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고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결혼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죠. 또 느헤미야가 보기에 아주 심각한 일이기도 했어요. 민족의 정체성이 언어를 통해 보존되기 때문이죠. 말이 다르면 자라나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나는 전혀 상관없구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적 가치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아주 과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책망하고 저주하였고 몇 사람은 태형, 몽둥이로 때렸어요. 폭력이라고 하지만은 태형이라는 법적 이제 페르시아의 벌의 일종이죠. 감옥에 가두는 벌이 있지만 때리는 벌도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노라. 바울 사도를 때려서 놓겠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총독이니까 총독의 직권으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들의 머리를 뽑아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머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언약 공동체의 언어와 신앙 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일부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맹세까지 하게 했습니다. 26, 27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설득의 근거로 솔로몬 왕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았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상기시키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알고 산발랏의 사위. 결국 도비아와 이제 관계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여를 했었는데 산발랏의 사위였던 것이죠. 손자가. 느헤미야는 그 손자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산발랏은 성전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마리아 베토른 출신의 방백이죠. 방백, 사마리아의 방백. 그의 손자 된 자를 추방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방인 불신자와 통혼이 이미 유다 사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나오죠. 라합이 그랬고 여러 명이나 나와요. 롯도 그렇고. 자,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가증한 문화를 받아들인 것, 이게 문제죠. 롯도 그다음에 라합도 자기들의 문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문화에 흡수된 게 문제였습니다. 유다 방백과 고관들이 통혼 문화를 이끌었고 그들도 솔로몬과 비슷한 목적이 있겠죠. 이방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조차 자기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귀한 공동체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할 방법이 없기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통혼을 금지하고 통혼한 자들을 치리했습니다. 30절 31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배경이 고독한 거죠. 한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요. 더구나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대제사장 가정의 손자를 정죄하고 내쫓았다. 백성들이 이거를 좋게만 보진 않겠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의 자녀들, 손주들 말도 안 되죠. 대제사장의 손자면 나중에 대제사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이방 여인이다. 아니 롯이나 라합처럼 완전히 유대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듯이 변화가 됐다면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레위기 21장 13, 15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를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조치는 예배의 정화, 백성들의 정체성과 안녕의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또한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개혁의 자리에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 없는 개혁, 기도 없는 열심,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만 하기에는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성벽 재건의 감격 이후 다시 무너진 안식일과 가정, 예배 질서를 회복하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보여줍니다. 부흥의 절정에서 불과 1, 2년 만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방 통혼으로 자녀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마저 타락한 현실. 오늘날 교회와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꾸짖고 만 게 아니라 성문을 닫고 때리기까지 했고 제도를 재정비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 끝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지도자들의 타락에 침묵하지 말고 제도를 세워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방심 없는 경계, 끈질긴 개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속가능한 부흥의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